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의 364일은 이미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고 이제 올해는 단 하루, 그것도 약 12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방, 벌써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 한 해를 보내곤 하지만 인생의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주일 성수 잘 못한 것,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 기도 많이 못한 것,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것, 많이 사랑하고 베풀지 못한 것,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거리를 찾는다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은 곧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천사가 서 있고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갖 대적하는 말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일일이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벨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곧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 들먹이며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서 우리의 일생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고 고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당신 죄인이다. 당신 사형받아야 된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단의 고소와 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들이 죽을 때 사단은 오죽이나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대적하고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요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오른편에 선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대적할 것이 분명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고소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단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죄악, 헬라어 아와라는 말은 불의를 행한 것,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언어, 모든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거하여 버리다, 헬라어 아바르라는 말은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주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암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암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의 머리에 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바르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물을 잡아 제물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단의
모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과 피를 모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제물에 아바르 하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깨끗이 떠나가도록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바르 전가시키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속죄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이전에 지은 죄들을 모두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모페트라는 말은 장엄한 것,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적, 기사, 표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지금 이적을 보고 있다, 표징을 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시하는 그런 표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 한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이 말은 한 돌 위에 7눈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신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리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7영 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몸에 구원의 표상으로 십자가의 흔적들과 손과 발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새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가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속죄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정결한 관도 그의 머리에 씌워주소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귀중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저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조금도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잘못과 허물의 죄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1년 내내 52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용서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연말에 후회할 수 있겠지만 죄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새로운 축복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날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실로 인생 최대의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속죄받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도 죄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제 즐겨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눈과 같이, 흰털과 같이 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새 2024년에도 속죄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행복과 번영과 축복을 꿈에 그리면서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2023년 새해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존귀의 간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리시고 깨끗함 받는, 여러분 성경은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거하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주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받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명입니다. 주의 집에서 섬기고 주의 뜰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더기를 입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죄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